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은 잠언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농부가 손에 키를 들고 추수한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하였고, 또 잡은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나누고 계십니다. 농부가 손에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었다면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의 길과 악한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외쳐라, 소리를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마땅히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도 산 위에 올라 온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쳐야 합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아멘과 할렐루야 이 두 글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이든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 받을 복으로 인해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잠잠히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원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마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하는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침묵 속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남을 멸시하고 험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에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살다가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분수를 안다는 것은 복입니다. 나의 한계가 어디이고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겠다고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보증을 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시는 일에 내가 끼어드는 교만한 일입니다. 그 시작은 교만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심초사한 부모의 마음으로 좋은 것만 선택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좋은 것만 선택함으로 복된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공동 기도 제목은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규배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사영 청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질병과 불면증, 공황장애 등 마음의 병을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 주여 일일이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 마음의 아픔 때문에 또 정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코로나로 어떠한 피해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른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